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이제 1장의 말씀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기브온 산당에 그의 신하들과 지휘관들을 데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 올라가서 거기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1장의 전반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뭐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영무 목사야, 너 뭐가 필요하냐? 차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교인이 필요하냐? 좋은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냐?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럴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걸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 빨리 장가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정말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은데 정말 무엇을 구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죠. 정말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솔로몬은 참 어찌 보면 참 훌륭한 선택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1000번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했고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그가 이런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던 그 은혜를 이제 저에게도 주셨고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견고히 세우옵소서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죠. 자,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이어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근데 이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것이 끝나기도 무섭게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너는 뭐든지 구하라.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두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먼저 9절에 그는 원하죠. 기도하죠.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뒤에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씨를 아들을 하나 내가 세울 것이고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14절에 보니까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영원히 견고한 왕이라는 건 뭘까? 그 아들, 그건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도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지금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이걸 알고 기도했는지 모르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이 이루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에게 일부분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렇죠, 완전한 성취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도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제 구하라는 말씀 앞에 그가 어떤 것을 구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이제 그게 지혜예요.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지만 그건 하나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다. 백성 앞에 출입하게, 이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왕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백성들의 재판을 관리하고 이 나라 정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어떤 부와 귀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덤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부와 재물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요함이고 재물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내 원수가 망하는 거예요. 원수의 대적멸하기를. 그러니까 이 모든 외국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재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 뭘 구하십니까?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구하고. 왜? 지금은 신정왕국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리자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니까 그 소문이 열방에, 이방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했어요. 영화롭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져야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뭘까? 저는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자이십니다. 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이룰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로 먼저 충만한 인생,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부어주겠다고,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기도를 하면은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다. 예수님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 이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어제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믿음의 기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기도다. 지혜로운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인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먼저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실 때 그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하고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럴 때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시도록, 또 내가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바로 알고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던 것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은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지만 그건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근데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으로도 보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할 것을 말합니다. 왜? 솔로몬 시대는 신정왕국이고 솔로몬은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이런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요? 부요한 나라예요. 15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어떻게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 그때는 이 솔로몬 시대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부강함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욕심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는 강성해서 누구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그 나라는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도 보면 그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구비된 공평과 정의의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떨어지는 뭐예요? 만나로 배를 불렀어요. 그것은 만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만나 대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로 살았다는 것은 그 만나는 곧 우리가 어떻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고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